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와 계세요. 하나님의 성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와 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셔.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저와 신앙 인격을 통해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셔. 주장.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그분의 내면의 음성 뜻을 다 분별할 수 있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에게 녹화하고 계셔. 무엇을 위해서? 너는 예수쟁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나의 권속이야. 나의 편지야. 나의 대사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끝없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마음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오. 우리가 아직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은 성정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끝없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신다. 이것이 축복이야.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뵙는 그 날에 온전히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수께서 끝없이 자기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복음이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영혼구원 이후의 생활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온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하면서 1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요. 그럼 14장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포도나무에는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상징해요. 포도나무는 예수와를 상징해요. 포도나무 가지는 신약 교회를 상징해요. 신약 교회. 신약 성도들을 상징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전후 배경을 살펴볼 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신자로서 생활 구원,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약속된 성령의 강림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이 포도나무요 가지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고백해 가야 돼. 주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낯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의 창, 내 마음의 골방에 아무리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찾아내시고 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아셔.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지옥으로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음부도 주님 것이에요. 어디든 여러분들이 주를 피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싶은 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주 앞에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복음은 위대한 생명이고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고 복음은 위대한 사랑이고 복음은 위대한 사명이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피폐할 때, 상처로 얼룩질 때,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복음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야. 그것이 복음이야. 그것이 복음이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너희가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야. 너희가 깨끗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께서 또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죄값을, 일평생의 허물을, 일평생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가져가셨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평생의 죄값을 하나님께 완불했다고 하는 증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 이미 깨끗해졌지만 또 우리에게 깨끗함을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미 정결한 자요, 거룩한 자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노하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는 자이지만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믿음에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세계, 정신세계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세계, 사상세계에 말씀으로 교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않은 불신앙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법의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지만 하늘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 은사의 통로, 응답의 통로, 은총의 통로, 사명의 통로를 깨끗하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분복을, 그 열매를 잡아낼 수 있다. 또 다른 윤리나 또 다른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풍성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완벽한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 모든 통로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청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의 영역에 있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종교성, 죄성, 마성, 독성, 상처, 고집, 아집들을 꺾어내고 통로를 청소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과 은혜와 응답과 은사와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깨끗해져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새로워져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매일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치러야 될 모든 구원의 은총이 세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또 깨끗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이 질문, 이 명령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된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되어가는 사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축복이 있지만 나는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국가에게 주실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를 청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를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게라고 하는 이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탈곡하라고 하는 거예요. 탈곡.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나 방식, 태도, 자세를 완전히 탈곡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탈곡되어 있지만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 오직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죄가 육체가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그러나 더 엄밀히 들어가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불법은 내가 아니고 다만 내 속에 거하는 상처일 뿐이야. 죄일 뿐이야. 잘못된 기억일 뿐이야. 잘못된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뿐이야. 잘못된 습관일 뿐이야. 잘못된 선택일 뿐이야.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부속물이란 말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라 하신 예수 앞에 바울은 나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 얘기가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가지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로부터 쏟아지는 그 생명수와 같은 진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돼. 통로.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속의 은혜와 은총은 이미 여기에 와 있어 일평생의 죄값을 청산하신 그 속량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의 증서가 이미 여기 와 있어. 우리는 고백하고 버려내기만 하면 돼. 우리 안에 선을 행할 힘도 있고 본성이 변했기 때문에, 본성이 하나님아버지의 본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중심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끗하게라고 하는 의미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잔가지를 정리해라. 잔가지를 정리해라. 가지치기를 해라. 가지치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잔가지가 있어요. 그분의 정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서 안에도 잔가지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잔가지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항상 어떤 역할을 해.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자기 안에 있는 이 잔가지를 무시하고 살아. 그러려니 하고 살아. 사소한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태도의 습관, 자세의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어. 옛말에 업신여기는 가지가 눈을 찌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찮은 습관이,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찮은 작은 아킬레스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아프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율법을 완성한 나의 사랑과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니, 지금까지 고래의 심줄처럼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구습, 옛사람의 영역, 습관, 그 종교적인 가라지들을, 종교적인 잔가지들을 쳐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은혜와 은사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통로를 열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모 따라,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거랑 주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 1대1로 상대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개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복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들을 성취하시려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야, 네가 내 앞에 붙어 있잖아. 내 옆에 붙어 있잖아. 네가 내 안에 와 있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그러나 너에게 할 일이 있어. 네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네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옛 습관들을 이제는 그 통로를 열어서 네가 그 열린 통로를 통해서 나의 축복을, 나의 기업을 받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기억해야 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을 거룩해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일들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을 마치고 세상을 뜨고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어. 그들의 제단을 헐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까? 이 명령의 의미가 뭐예요? 너 이스라엘아,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들을 강대케 하고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았어. 너희들은 택한 나의 민족이요, 택한 나의 족속이요, 택한 나의 기업이란 말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계보를 타고 너희들이 만들어진 백성이란 말이요. 너희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란 말이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나의 은총과 은혜와 은사가 있단 말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과 엉켜 살아갈지라도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단을 헐으라는 것이 뭐냐?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가까이 하는 것들을 너희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힘들게 이루어 놓은 가나안 정벌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좌충우돌하며 세속화 또 구습 본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야. 너희들이 청소하지 않은, 너희들이 제거하지 않은 그 잔가지 습관, 그 스타일 때문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선택, 태도, 자세들이 나의 축복을 방해하고 나의 은사를 방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가시가 될 거야. 고통이 될 거야. 아픔이 될 거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끗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깨끗한 신분이 되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깨끗함을 만들어 가야 해.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해. 말하는 습관을 주님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은 것과 주님이 붙잡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달라. 욥이 그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대면하지 못했어요. 동방의 의인 욥의 삶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빈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아니고 눈으로 주님을 뵀을 때 자기 안에 기만적인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능자를 만났을 때, 전능자를 뵐 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잘 몰라요. 여기 있는 윤 목사도 매일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내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내 삶의 자세, 태도를 주 앞에 조명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몸부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셨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독생하신 아들의 의로움 때문이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지만 택한 민족이지만 이미 하나님아버지의 제상나라 된 그러한 권속이지만 하나님아버지께 주신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서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해 가고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아버지는 끝없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너희들 세상과 야합하지 마. 세상의 재단이 너희 앞에 있어. 너희들 그것들을 따라가지 마. 계속 말씀하시는 거, 계속 말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것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것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면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이 없습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동행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의 교인들은 나는 부요한 자요,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견딜만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예,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예,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의 치말에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는 이 시대와 지금 동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버금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 올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되지만 이사야 1장을 보니까 신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통 소리, 아픔 소리를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오늘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이 바뀌었지만은 너희의 옛사람 구수,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 잘못된 스타일들을 너희들이 청소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우습게 여겼던 사소한 잔가지들, 습관들, 말의 습관들, 태도의 습관들, 자세의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한 열매, 응답의 열매, 은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명의 열매, 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너희들도 스스로 너희들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될 때 그 썩은 가지가 되고 가지치기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야.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밖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나 먼 신앙생활, 먼 종교생활을 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의 심령 성전을 새롭게 해야 돼. 너희의 육체의 성전을 새롭게 해야 돼. 너희들의 시간을 새롭게 사용해야 돼. 너희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 네가 추구하고 네가 열망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란 말이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주님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타락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는 지파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요, 베냐민 지파는 특별한 지파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주 완벽히 세팅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한 그가 다메섹크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예수의 복음에 그가 헌신했을 때 많은 기사와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사와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있었어. 바울이 지나간 자리,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만져도 초자연적인 에너지, 파워, 능력,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묶인 자들이 풀어지고 심신이 피폐해서 죽기 일보 직전인 자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는 정말 신뢰할 만한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분, 몸부림치는 삶, 몸부림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키기 전에 네가 일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야?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 내면 세계를 주님은 동시에 질문하시고 동시에 다루어 가시고 동시에 그것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셔. 내가 내 몸을 친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잘 나가는 스펙을 가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속사람, 영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영적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진 내가, 내 몸, 내 육의 몸을 쳐서 내 육의 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육이 좋아하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이 끄는 대로, 육이 지배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하는 말씀으로 내 욕구를 치고 말씀으로 내 스타일을, 말씀으로 내 사상과 내 신조와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그 구습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헌신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충성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아픔은요, 그가 남을 가르칩니다. 그가 남을 가르쳐. 종교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 수고도 필요합니다. 땀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의 숨김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림이 있냐 이거야. 하늘 아버지 앞에 낮아짐이 있냐 이거야. 하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순복의 마음이 있냐.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통로를 청소하라고 하는 것은 청소된 만큼, 깨닫고 변화한 만큼, 돌이킨 만큼, 거룩해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은총,
그 능력과 사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그것들을 강요해.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심에 피폐해진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네 속이, 네 안이, 네 내면이 나로 충만할 때 네 몸은, 네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곧 온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고 불신자들도 지금 말세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말세하고 우리 마지막 말세의 치말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해야 돼.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림을 받을 수가 없어. 들림을. 어떤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자들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수 있냐? 우리 옛사람의 영역, 옛 구습의 영역들을 새롭게 하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세상과 야합하고 땅의 번영과 땅의 부유만을 꿈꾸는 자들이 영적인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서, 영적인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목사로서, 상담사로서, 치유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가르치고 많이 일하고 많이 애를 쓰지만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즐겨 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해. 배설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스펙이 있어서, 아름다운 스펙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스펙이 있었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로마 시민권이 나에게 뭐 이렇게 중요해? 베냐민 지파가 뭔 중요해? 율법이 능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기사와 표적을 바울이 일으키는 겁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놈의 소설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좋은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하늘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통로에 불과해. 통로. 여러분도 통로가 깨끗해야 되고 저도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어디에다 썼냐면,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주님 당신 혹시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들이 나의 치유되지 않은 옛사람, 치유되지 않은 인격 때문에 혹시 장애나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비하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목회자도 통로가 깨끗이 정리되어야 되고,
교인들도 깨끗이 통로가 제거돼야 교회에게 주는 축복과 여러분들의 개인들에게 축복과 또 목회자들의 주는 축복들이 다 똑같이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오해를 하셔.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지금 또 그래요. 또 늦은 나이지만 계속 공부를 멈출 수 없어서 지금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석사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부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는 것이 있어요. 도움은 돼요. 아주 도움은 돼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거의 없어. 거의. 지식의 전수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효과는 조금 있겠지. 도움은 조금 있겠지.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지식의 말에, 스펙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열매? 이미 깨끗해진 영적인 신분을 갖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생각의 스타일이나 태도나 자세나 습관이나 또 걷어내지 아니한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이나 죄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기업을 이루고 싶은데,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여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구원, 삶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 더 열으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데 장애가 되는 가지를 치란 말이야. 너의 아집을 꺾으란 말이야. 너의 고집을 꺾으라면 너의 편견을 꺾어내란 말이야. 습관적인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끝없이 자기를 기만하는 사단 편에 서서 있지 말란 말이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왜 사는지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만들어졌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사단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내가 누구인지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라. 내 꿈이 뭔지도 몰라. 그저 주지 육림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돼버렸어. 말세의 징조는요, 적그리스도의 영, 혼미한 영이 세상 신을 통해서 그렇게 정치, 경제의 모든 영역, 삶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황폐하게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무슨 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무슨 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냐고. 말세하고도 이 마지막인 말세의 지말에 해 입은 여자 두 증인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셔.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의 지말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영혼구원의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장기 금식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대부흥과 대영혼구원의 추수가 오고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아채리는 교회가 많지 않고 알아채리는 지도자가 많지 않고 알아채리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 언제 부흥이 오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이 시대는 깨달지 못해 깨어있는 자, 기름 준비된 자, 거룩의 자리로 정결의 자리로 자기를 끝없이 기경한 자들만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인류를 향한 마지막 부흥을 주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주님 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도 네가 끝까지 내 안에 내 계명 안에 내 약속 안에 나를 붙잡고 있으면 너도 그 부흥을 볼 수 있는 자다. 너도 그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 왜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깁니까? 그래요. 예, 박사학위. 예. 옛날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 그냥. 밥만 먹으면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필요한 거지만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통로를 열어가고 잔가지를 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풀어지는 그 은사와 또 응답과 또 기름 부음의 역사의 그 통로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두 증인의 부르심, 해입은 여자 교회의 부르심, 마지막 때 예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바람한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쏟아지는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기대해. 저는 이미 이 전조 증상이 오고 있다고 믿어요. 오고 있다고 믿어. 마라나타가 출발한 지 5년째가 됐는데 계속 제 마음 안에 그런 믿음이 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회개시킬 수 없다는 거 제가 너무너무 깨달아요. 너무너무 깨달아. 수도 없는 세미나, 수도 없는 교육, 수도 없는 교육을 받았지만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22년 동안 이거 청소하고 왔어요. 마라나타 5년 동안 이거 청소해 가고 있어.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달려왔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타할 때는 5년, 10년, 20년 해왔던 그런 영성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고 예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명으로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늘 아버지의 생명으로. 왜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시는 줄 알아요? 왜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정시 이상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늘 아버지의 생명이 위대하게 폭풍처럼 몰아비치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고 손을 얹은즉 뒤집어지고 손을 얹은즉 치유가 되고 손을 얹은즉 문제가 돌파돼.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옛사람의 영역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 내면 세계의 가지처럼 여러분들을 긁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소한 것들. 그런 가지가 여러분들을 치명적으로 넘어뜨리는 거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사소한 습관들, 사소한 자세, 태도들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내 걱정하지 마. 교회 걱정하지 마. 네 남편, 네 아내 걱정하지 마. 네 자식들 걱정하지 마. 먼저 네가 돼. 네가 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운행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사역을 할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아버지 연약함과 허물진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일상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아직도 정리정돈되어지 않는 습관적인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나태함이 있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갈보리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신령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나를 사유하시고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로부터 톤 내 마음을, 나의 마음을, 걸어버렸던 나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알게 모르게 내 인생,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기만적인 삶으로부터, 기만적인 종교 생활로부터, 기만적인 자기의 의로부터,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능력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오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오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오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오르심을 믿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더 깊은 차원의 나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코키룸에는 지금도 여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앞에 나의 삶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의 생활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을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성령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증거하는 증인들을 세워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기쁜 뜻을 기념하게 하신 예식을 거행하고 이 떡과 포도를 선별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하는 양 예수의 피, 유월절하는 양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의 몸과 살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의 몸과 살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고 모든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과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만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오르심을 믿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더 깊은 차원의
달라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코 기름에는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앞에 나의 삶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의 생활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을 향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성령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증거한 증인들을 세워주옵소서.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기쁜 뜻을 기념하게 하신 예식을 거행하오니 이 떡과 포도를 선별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양 예수의 피, 유월절 양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의 몸과 살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의 몸과 살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고 모든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과 불법을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